다시 한번 성탄 감사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리고 50분이 지나서 혹시 지금 성탄 감사예배인지 아닌지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장소는 왕이었죠. 그래서 왕의 후사가 탄생했을 때 그 나라적으로 기쁜 소식이 임했다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서로 사용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 처음 쓰여질 때에는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정적으로 쓰이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제가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그 땅의 백성이라고 하면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안 기쁜 소식인가요? 긴가민가 하면 기쁜 소식 아닌 겁니다. 바로 기뻐야 되는데 기쁜가? 그렇다고 또 굳이 기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왕의 아들이 태어난 일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일입니다. 나의 왕권이 지속되어진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의 영광과 명예가 지속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왕권에 있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그 정점에 있는 소수에게는 진정으로 기쁜 일이었으니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는 식으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기쁨을 흘려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그 일이 만약 백성들 한 사람에게 치킨이라도 한 마리씩 돌아가는 일이라면 그 기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백성들이 기뻐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강요된 기쁨이었고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 궤를 달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쁨을 강요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은 날카롭고 무서웠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쉬지 않고 가열차게 했습니다. 미가만 한 것이 아니라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동일한 예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나 이 예언을 듣는 이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느 누구도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모든 꽉 차 있는 심판의 말씀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언뜻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 올 것이다. 내가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심판 사이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미가와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멸망의 예언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예언이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내 이 너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미가에게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긴 오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할 텐데 그분이 어떻게 올지 언제 올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미가와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하는 장소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미가에게 남겨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2절은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이죠. 에브라다라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주되게 사용됩니다.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로 뭉쳐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들 중에 빵집을 담당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마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마을이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으면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대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자체가 자신 스스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평균적으로 사는 인원이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베들레헴은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평균 인원이 그 한 달 어간에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이 18만 명이나 되는 여행객들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 여행객들에게 빵을 먹이는 집으로서 베들레헴이 활용되고 이용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었던 이유가 예루살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스스로 독립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루살렘 곁에서 기대고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영광과 구원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금을 선택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작고 적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대의 역사에 특별히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그 작은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고 약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되묻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어떤가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형제들 중에 막내였고, 이 막내라는 것이 딸이 7에 막내 아들이라면 왕 같은 대접을 받았겠지만 앞에 형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존재로, 숫자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막내 아들일 뿐이었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자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선택의 기준은 단연코 하나입니다. 작고 적고 약한 자들이시죠. 그들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누구냐? 너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강한 자와 합력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작고 적고 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금을 향한 일관된 사랑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차가운 말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만약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지 않았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를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기가 축하받는 것으로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누구인가요? 신원 미상에 어찌 보면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 신원 미상의 존재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 영광받고 찬양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누구죠? 지금도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택할 직업이 없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직업에 자신의 힘을, 자신의 청춘을 바친 이들이었죠. 예수님은 그 목자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주변 환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말구유에서 많은 동물들과 그 냄새들 사이에서,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자기 1인분 인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심으로써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세상의 왕들의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작고 적고 약한 이들의 왕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에브라다와 같은 존재들, 작고 초라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 연약한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탄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기쁨이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이 있고, 우리가 가장 목소리가 크고, 우리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향력 옆에 예수님을 장식품으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작고 적고 약한 마음으로 혼자 자신의 삶의 자리를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기쁨의 시간을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